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겸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에게서 생소한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굵은 배는 슬픔에 매여 있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합이 말씀을 듣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슬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취하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굵은 배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죄에 매여 있는 듯한 연약한 인생임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걸음걸이가 늦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번역서에 보면 맨발로 다닌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풀이 죽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듯한 죄수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아합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극도로 슬퍼하고 생명에 대한 애착마저 포기한 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서 있는 듯한 죄인과 같은 그러한 신세임을 자기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진심 어린 통회와 자복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심판의 선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종과 같이 자신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실행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합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는 29절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이 보여준 회개와 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회개는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을 보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말씀 앞에서 적대적으로 임한 사람입니다. 불순종으로 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는 범죄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달인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의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든 유효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세반성 열린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의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생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불 속에 쳐넣어지는 신세인데 염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죄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선고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문이 멸망하고 자신 또한 부정한 짐승의 배나 채워주는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충격으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땅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가 헛되고 헛된 자신의 자아와 그간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샅샅이 벗겨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빤히 보이는 불행한 앞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나는 내 지상 최대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죽을 운명조차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여운 신세임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처분만 바라는 마치 포로가 된 듯 그는 배로 온몸을 칭칭 두르고 맨발로 터벅터벅 걸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일을 용서하듯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악의 왕이 아합이지만 최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는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단서를 내립니다. 29절을 보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는 아합이 다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한 피해는 그 아들이 모조리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의 때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래가 아합에게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부모라면 죄를 즐기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더욱더 죄를 저지르며 살고자 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해 죄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근신하고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죄의 심판은 유보된 것이지 죄의 심판은 언제든지 지금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의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이 그 다음 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죽게 될 때에 결국 그는 이 심판의 내용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뒷덜미를 낚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대해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나는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당장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죄를 즐긴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여지없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때에도 회개를 해야 되면 물론이요, 아합의 후대에서도 회개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역사를 이어가는 세대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릴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에서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를 범하곤 합니다. 행실로, 말로, 생각으로, 또한 부지 중에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라고 가정해 보아도 그 사람은 1년이면 1000번 이상의 죄를 범하는 전과자가 되어 있고, 80평생을 헤아려 본다면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함으로써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를 외치던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진노가 임박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소식통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되 그것이 바로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직전에도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입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거셨던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는 한편 강도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행실과 생각을 지켜나가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죄의 부끄러움이 있을 때 버티고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는 자기 최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경건의 내실을 갖추게 해주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생활에 성결과 또한 성숙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곁길로 나갈 때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모양까지도 혐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토로하며 자백할 때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 주님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잔치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